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최근에 이제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이 지진이 밤에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피해가 컸었고, 더군다나 구조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진이 계속 되어져서 구조하는 인력이 들어갔는데 또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소식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로 많은 구호의 손길들이 가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로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 터키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지 사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고, 또 지진으로 도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서 그곳에서 이제 그런 현지 인력들을 조달하는 또 그런 봉사 단체에서 NGO에서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가지 못하고 공항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시간들도 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간 사람들, 또 먼 곳에서 그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터키는 그래도 좀 오픈되어져 있어서, 개방되어져 있어서 많은 나라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한 잘 알지 못하는 건 시리아 쪽에도 굉장히 큰 같은 이제 지진이 와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리아는 이걸 개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구호 물자나 이런 인력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왜냐하면 시리아가 아직 내전 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길이 이제 반군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도 뭐 지진으로 망가졌기도 하고, 또 시리아 대통령이 이제 구호를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하고 있어서 많은 이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제 기도이고, 또 혹시 이제 돕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그런 이제 단체들을 통해서 또 돕는 여러 가지 또 방송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을 때 솔직히 터키나 시리아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또 쉽게 또 그 소식 접하기도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 몰랐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또는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여러 나라의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게 되어지면 나와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당연히 인도적인 차원에서든지, 더구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군다나 그 나라와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어도 적은 것도 아니죠, 가장 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조차도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외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는 뭐냐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 그러합니다. 내가 닥친 일이 아니면 내가 발벗고 나가서 도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대부분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에게선 멀리 떨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저도 뭐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이렇게 해왔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게 부끄럽지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저한테는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본다면 믿지는 않지만 그런 인도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떤 면으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 삶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고 영접받았기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고쳐져야 되는, 뜯어져야 되고 다시금 그것이 재조립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저도 자신도 부끄럽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흩어진 성도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성도들은 지금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이 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위로 속에서 지금 시작하는 1장의 내용들이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을 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더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야, 고통받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야,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쓰지만 열매는 달아, 그러니까 잘 견뎌야 돼, 맞는 말이지만 그 쓴 음식을 먹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근에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물론 그 의미는 알지만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달갑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거룩한 삶이 왜 그런가 라고 한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너희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 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장 21절에 보면 그 부분을 다시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게 성도들이죠. 이게 핍박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인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그네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본향을 향해 나가야 돼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2장은 어떤 모습으로는 더욱더 이제 본질적인 모습을 들어가면서도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산돌이 뭐냐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을 말 그대로 산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이 산돌은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같이 너희도 어떻게 되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집이 뭘까요? 신령한 집이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그렇죠? 신령한 집은 성전을 뜻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왜?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누가 거하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전임과 동시에 그 신령한 집으로서 어떻게 되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 성도들은 그 거룩한 전, 신령한 집으로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하나이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너희가 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인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 더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성도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그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고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집이야, 성전이야.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 거룩한 자인 것이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뭐예요? 이 편지를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돼 라고 하는 이 편지를, 이 글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읽고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실제로 그들은 핍박 속에 집을 떠나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족으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헬라인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저런 멍청한 놈들이야 라고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들이 거한 곳이 누구에게도 환호받지 못하는, 환대받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희는 거룩한 집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에게 있어 라고 말한다면 쉽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까요? 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경우가 많죠. 조언이라기보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옆에는 항상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차원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비추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때 필요한 말을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항상 답을 얘기하죠. 답을 얘기하고 너는 이렇게 된 건 이것 때문이야 라는 답을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반문하는 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이런 모습이 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야기되어지고 보여지고 또 우리의 주변에서 보여지느냐 하면, 그것이 어쩌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야기가 진짜로 자기를 위한 이야기라고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봐도 그것은 욥에게 하는 말이지만 욥에겐 그 이야기 들려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욥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받은 게 아니죠. 근데 우리의 인식은 뭐예요? 아, 저가 가난해? 아, 저가 병에 걸렸어? 아, 저가 재앙을 받았어? 라고 하면 그의 재앙은 뭐 때문이라고 인식해요? 죄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그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야, 너 받은 건 죄 때문이지, 너 혹시 네가 뭐 기억나지 않는 죄 지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참 잔인한 말이에요. 암을 걸어서 암을 투병하고 있는 이에게 야, 너 죄 지었지? 회개 먼저 해 라고 한다면 참 잔인한 일이죠.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의 행동이 무심코 한 행동이, 무심코 한 말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개인적으로 같이 아는 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모님이 좀 우울증이 심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의 아내고 사모니까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나죠. 왜? 그 목사님 굉장히 오랜 동안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셨고 그 가정의 모든 속속들을 또 그 성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머니가 나갔는데 아이들은 또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한테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야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서 엄마 빨리 오라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의 전화도 받도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큰 아이가 고3이었던 아이인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교회를 좋아했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냐면 여기를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해서 빨리 오라 그래. 그럼 누구 탓이에요? 안 오는 거는 아이들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본심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는 조언들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된 성도들의 상황이 단순하게 야 너희들 기도하면 나아져라는 것으로서 소위 말하면 값싼 소망을 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그들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전해줄 때 그들이 그 믿음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언제 필요하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코로나 이후가 점점 끝나가고 오픈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이제 개인적으로 잘 몰랐는데 천주교회 다니신 어떤 분을 통해서 전해 들은 부분이에요. 천주교회 안에서도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그 성당에 이제 미사나 이런 데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 속에서 특히나 더 그 영향이 큰 거는 기독교가 좀 더 큰데 예배하는 이들 특히나 젊은 세대들 더 어린 아이들의 세대는 그 신앙이 점점 더 우리가 아는 그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럼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심적인 상황은 어쩌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죠.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함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주시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본질을 너희가 다시금 되찾고 회복해야 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많고 너희가 얼마나 소위 말하는 규모가 크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이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산돌이시냐면 그분이 여기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6절에 보면 무엇으로 이야기를 되어지냐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돌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이용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인데 중요한 건 뭐죠? 모퉁이돌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 그럼 여기에서 모퉁이돌의 역할이 뭐예요? 다 알고 계시죠? 모퉁이돌. 그러니까 당시에는 집을 지을 때 벽돌이나 돌로 지을 때 기준점이 되어지는 돌인 거죠. 기준점이 되어지는 돌. 그리고 그 기준점이 되어지는 돌을 통해서 이제 집을 짓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 기준점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절에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했죠. 성전으로 세워졌는데 성전의 가장 기준점이 뭐예요? 그 모퉁이 돌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살아있는 돌로서 머릿돌이 되신 분이고, 그분을 기준으로 말미암아 뭐가 지어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말씀은 뭐냐면 이 모퉁이 돌, 이 머릿돌이 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건축자의 버려진 돌인데 거기에서 8절에는 더 나아갔죠.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돌인데 그 버려진 돌이 뭐냐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보면 23,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지는 거죠. 그분은 인정할 수 없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될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왜 거치는 것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알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처럼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죽인 이들이 누구예요? 오신 메시아를 죽인 이들이 자기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에게서 그래서 거치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거치는 것이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없나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상당히 거치는 것이 됩니다. 왠지 아시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십자가의 삶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우리는 원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고난받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세상 죄를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간다면 흩어진 나그네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길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높아져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가신 것이고, 세상에서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신 거죠. 그리고 부정하다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셨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으며, 여인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와서 그 발을 닦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죠.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들이 이 시대의 가장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의인이 필요한 자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쫓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세속적인 관점으로서의 거룩함, 마치 세상에서 돈 가진 자들이 고상하게 살아가는, 고상한 척 살아가는 것들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착각하지만 거룩함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오히려 거룩함은 그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일 수 있는 것. 더군다나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은 뭐냐면 헬라인들의 방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방법으로서는 그것은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볼품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지냐면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될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는 바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모퉁이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맞추고 나를 깎아나가고 나를 재단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은 온전히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타서 제가 될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온전하고 영원하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신이 죽을 자리에 간다라고 할 때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뛰는데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두신 소망의 뜻을 바라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버려진 돌이에요. 예수님이 버려진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돌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과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본 이제 외국 드라마 중에, 물론 그 대사를 한 사람이 모슬림이었는데 그래도 그 대사의 내용이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와닿아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겁니다. 그 대사가 이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형제가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신자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바라는 내 소망, 근데 그것을 형제도 갖기를 바라지 않는 자는 신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갖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갖기를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뭐예요? 그가 한 얘기는 그것이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1장 25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1장 25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시작.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은 여기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과 복음은 영원합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신자들의 가장 큰 능력과 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때로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재앙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세우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 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힘을 얻습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죽지 않아. 어떤 예능에서 누군가 했던 말, 죽지 않아 라고 말했던 그 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과 법을 따를 때에 세워집니다. 적어도 이것을 믿는 자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또 이 말씀 앞에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누구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의 손길을 외치는, 손을 펼칠 수 있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진 것에 조금씩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제사입니다. 제물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또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거룩함을 본받아 그 길을, 그 거룩한 성전으로 모퉁이 돌 되신, 비록 버린 돌이 되셨지만 그러나 구원의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